이제 이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받습니다. 그게 이제 1절로 3절까지 오늘 말씀이고요. 10절은 이제 아말렉 토벌 전쟁입니다. 아말렉 토벌 전쟁인데 이 15장에 있는 아말렉 토벌 전쟁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진멸하라. 그게 진멸하라라는 게 하렘. 여러분이 말씀드렸나요? 하렘인데, 하렘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태워드리라, 그 뜻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태워드리라. 그래서 여리고 전투도 하렘 전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투가 있어요. 전투를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전리품들을 너희들이 나눠 갖거나 그런 전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전쟁은 다 태워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다 태워 드리는 전쟁은 두 가지의 의의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전쟁하는 거다, 너희들 전쟁이 아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진멸할 만큼 나쁜 애들이에요. 진멸할 만큼 나쁜 애들이기 때문에, 좀 말해서 하나님이 다 태워드리라 그러면 다 태워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걸 보고 짠하다, 어쩌다,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5장에서 사실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줘야 될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또 딱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놓치고 말한 거예요. 놓치고 말면서 이제 15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울이 보여줘야 될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16장에 딱 넘어가면은, 여러분 혹시 이제 성경에 써있나 모르겠지만 제목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다 나와요. 그러니까 15장을 마지막으로 사울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쭉 봤는데 더 이상 너는 소망이 없다. 이제 이게 15장에서 딱 결정이 나버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 다윗을 기름 부음을 해버리는 사건이 이제 이 15장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오늘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을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정확하게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를 마지막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자신의 본성을 다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러한 그 전쟁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좋은 귀여운 아이들, 건강한 일을 잘할 수 있는 노예로 부를 수 있는 청년들, 이런 애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 9절에서 이렇게 거절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왜 이렇게 진멸하라 그랬냐 그러면 15장 23절을 보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버렸다, 완전히 끝났다, 이제 끝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26절에 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너의 그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모든 것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릴 그런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만약에 몸에 암이 있다. 암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다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다가 이것은 암이 좀 들어가 있지만 그 생살이 너무 많아. 이거 제거 안 할 거야. 그러면 또다시 암이 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이제 1절로 9절까지 있는 거 보면 9절까지인데 보면은 사울 왕이 왕이 되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게 어느 나라냐면 첫 번째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렀고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고 세 번째는 여기 여기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3대 강적들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울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에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렇게 배신할 거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관점에 본다면 사울에게 계속 비록 사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의 욕망에 의해서 왕 때가 아닌데 억지로 왕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상이 없던 왕을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을 버리지 않고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제거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암몬 족속과 전쟁을 했죠. 블레셋과 전쟁을 했죠. 이렇게 아말렉과 전쟁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울에게 계속 희망을 걸고 전쟁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무찔러라 그랬더니 어제도 보시지 알겠지만 블레셋도 어때요? 눈앞에 딱 놔두고 다 놓쳐버리고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블레셋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눈앞에 놔두고 그것도 하나님이 싹 다 일을 했는데 요나단과 하나님이 전부 다 일을 했는데 자기가 막판에 들어가지고 숟가락 딱 올리면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블레셋과의 전쟁도 중간에 끝이 나버렸고 자기들은 전부 다 도망가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나중에 사무엘상 30장에 다시 진군을 해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을 결국 죽이게 되잖아요. 블레셋도 끝까지 못 죽였죠. 그 다음에 오늘 아말렉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전부 다 태워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것들은 다 챙겨놓고 하나님 말씀 거절했죠. 그래서 또다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했죠.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자기 스스로 사실은 전부 다 악을 자초해 나갑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정론을 잘못 알고 목사님, 사울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잘하고 싶어도 결국 하나님 버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막 극단적으로 말을 해볼까요? 극단적으로 말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느끼냐 그러면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일을 하려고 막 설득을 막 시켰는데 끝내 그 인간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 처음부터 너 눈을 볼 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 자포자기를 하면서 그렇게 싹 붙여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 처음부터 하는 꼴을 보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것처럼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죠. 예정론을 아예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건데 나는 너가 끝까지 잘 되길 바랬는데 마지막까지 네가 거절한 걸 보니까 너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정해놔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할 정도로 버림받은 자는 끝까지 헛된 길을 갑니다. 끝까지 지켜주다가 기회를 또 주다가 결국은 망조가 들리는 사람에게 마지막 딱 잘라내듯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는 관계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너희들이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변명할 게 없어요. 사울 처음부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게 없고, 하는 것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숨 쉬는 것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가다가 중간에 멈추든지 이렇게 왕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이 마지막 15장을 보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후에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뭡니까,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악합니다. 악하고 그렇게 잘못된 것만 선택을 해요. 잘못된 것만 선택하는, 잘못된 것만. 자, 봅시다.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주로 선지자들이 왕에게나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말 하죠. 이 말은 내 말을 100% 들어라, 이 뜻이에요. 내 말을 100% 들어라. 자, 이렇게 이제 온 것은 우리가 이제 쭉 연구를 해줘. 계산법은 뭐 복잡하니까 이제 말씀을 해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15장에서 갑자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등장하거든요. 자, 이게 언제 등장하냐 그러면 첫 전투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아요. 첫 전투 후에 사무엘이 너 안 되겠다, 그리고 간 다음에 15장에 나타나는데, 이걸 계산하면 약 25년 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요. 계산법은 복잡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못 드릴 수 있어요. 25년 만에, 거의 25년 만에 다시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사무엘 마음속에는 어때요? 사울을 이미 마음속에 사울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어떻게 그 나라의 대표적인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자꾸 나라를 위해서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해야 되는데, 장장 25년을 나타나지 않다가 하나님이 또 강력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은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꼭 뭡니까? 사신이 어명을 받들어 대감집에 가가지고 어명을 읽듯이 이제 왕의 명령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말 안에는 너 마지막이야, 이 경고말이 있어요. 너 마지막이야 이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만군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뭐냐 그러면은 전쟁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전쟁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는 당신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쓸 때 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우리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으니,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냐 그러면요,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 있죠.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라는 애가 있어요. 딥나. 그러니까 엘리바스하고 아내가 아니라 엘리바스하고 첩 딥나랑 난 애가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사실 이스라엘하고 친척 관계예요. 친척.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죠. 야곱의 형이니까 큰아버지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이 아말렉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은 사실 사촌지간적 민족입니다. 사촌지간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떤 짓을 했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걸어 다닐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원래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딱히 자기들 거주 지역이 없어요. 아말렉은 딱히 자기 거주 지역이 없고 시나이 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나이 반도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시나이 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냐 그러면 유다의 맨 마지막 경계선 그 사막까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넘어서지 않고 가나안 땅 밑에 있는 남유다 경계선 사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밑에 시나이 반도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도 하고 약탈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그들은 특별하게 자기 구역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추수할 때가 되면 찾아가가지고 약탈해 먹고 남의 고기 훔쳐 먹고 이제 또 자기들 유목도 있고 이런 아주 산적과 같은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사촌지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다 사람들이 아말렉을 진멸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믿고 그래도 가나안 땅을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처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 처져 있는 여자나 병자나 또 아이들 이런 우양들 얘네들 뒤에 처져죠 점점. 근데 걔네들을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얘네들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제1번째 진멸하라는 명령을 딱 내린 겁니다.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제1번째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바로 2절 말씀에 만군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뒤에서 쭉 빠질 때 어때요?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도요 예의가 있는 것이고 전쟁도 서로 갑자기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도. 그리고 전쟁에서도 전면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막 전쟁을 하다가 진멸할 수 있어도요. 처음부터 뒤에 처진 여성과 아이를 공격해가지고 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 그러한 일을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남북 전쟁, 북쪽에 있는 아메리카, 남쪽 아메리카가 미국 안에서 남북 전쟁이 이루어지거나 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전쟁 이런 영화를 가만히 보면요. 영화를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뭐냐? 한쪽 쫙 사람이 서 있고 한쪽 사람이 딱 서 있고 총을 딱 들고 걸어가면 쏴. 그럼 봤습니까? 여러 영화? 딱 쏴면 탁 죽어요. 그럼 또 그 다음 땅 쏴요. 그런 영화 보셨죠? 이것을 무슨 전쟁이라면 명예전쟁이에요. 명예전쟁. 즉 전쟁이 나도 추접스럽게 숨어서 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전쟁 나도 그냥 간다. 이걸 전쟁에 있어서도 명예를 지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유럽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더 발달되면서 숨어서 쏘고 이런 것은 처음에 영국이나 미국 독립전쟁 때는 없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죠. 황야의 무법자 그러면은 10발 쏜 다음에 쏘잖아요. 우리 같으면 2발 쏜 다음에 먼저 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광야에 아무도 없어요. 황야에 아무도 없어. 그 10발 간 다음에 쏘자. 그러면 오케이 한 다음에 하나 땅 쏘면 어때요?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만큼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정말 싫어하냐면 거짓말이나 배신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거짓말과 배신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민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민족들은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요, 폭행하는 죄보다 지옥을 딱 가니까 지옥에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폭행하는 죄보다 더 뜨거운 데 있는 애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죄들이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남을 패고 두들겨 패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이런 애보다 거짓말하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두들겨 패거나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배신을 하거나 급습을 하거나 이런 걸 매우 싫어합니다. 사실은 전쟁도 전쟁 나라이고 딱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멸하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딱 되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가나안 지역을 토벌해야 되잖아요. 토벌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제1호로 진멸하라 라고 했던 것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지금 가서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딱 죽이기 어려운 것들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죽이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진멸하라. 남녀. 여기서 남녀는 누굽니까? 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런 애는 종이죠. 여러분 그 남북 전쟁 때 제가 어떤 분들 참 이게 그 강의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은 정말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남북 전쟁 때, 그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남부 애들은 보수적 기독교였습니다. 남부 애들은 왜 보수적 기독교냐면은 주로 농사를 짓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북쪽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북쪽은 공업 도시였기 때문에 막 시골에서 뉴욕으로 막 이 도심으로 몰려드니까 젊은 애들이 몰려들고 또 자기 고향을 떠나면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북쪽에 많아요. 자유주의가. 그런데 북쪽에 있는 전쟁 북쪽의 북군의 대장은 누구냐면 링컨입니다. 링컨. 여러분 링컨이 무엇을 주장했나요? 노예 폐지를 주장했잖아요. 그럴 때 남쪽에는 노예 폐지를 반대했었어요. 반대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남을 노예를 폐지하는 걸 반대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었다. 그리고 오히려 북쪽에 있는 링컨은 좀 진보적 자유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인간의 인권을 가지고 노예를 폐지하는 걸 주장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역사를 모르는 우매한 자들의 말이에요. 지금 21세기의 눈으로 그 당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왜 그들이 남북전쟁 당시 때 그렇게 노예를 없애지 못하겠느냐. 왜 그러냐면요. 그때 노예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노예 하나가. 그러면 남부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남부 쪽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예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부자들만 노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목화 농장을 하면서 이 목화 농장을 잘하기 위해서 종을 10명을 샀어. 그럼 아파트 10채를 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북쪽에서 그거 다 해방하래. 제가 정대훈이가 딱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딱 되던 다음에 1가구 1주택 2주택 있는 사람 다 국가로 반납. 제가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총 들고 덤비죠.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잣대로 당연히 남쪽 군사들은 남쪽 사람들은 죽도록 싸우죠. 그 종 하나 그게 얼마짜린데요. 자기 재산을 그래서 노예 해방 제도가 아니고 사실은 남북은 부자들의 재산 뺏겼어요. 남북은 재산들의. 왜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보다 훨씬 큰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보다 아메리카에 온 흑인들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었어요.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물론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자체가 불법이죠.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근데 그때 시각은 그게 통상이야. 통상. 모든 부자들은 흑인들을 자기 노예로 삼았고 그거 그때 통상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단계별로 그 노예제를 폐지해야죠. 단계별로. 그런데 한꺼번에 그냥 링컨이 싹 다 해방해.
다 풀어줘.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은 노예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우리 편들을 모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가장 컸었어요. 사실은 물론 영국에서도 청교도들이 노예 폐지를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이 많았었죠. 윌리엄 일버포스 같은 사람은 평생을 노예제를 반대하고 살았죠. 그 사람은 참으로 신앙적이었던 반면에 미국에서의 노예제 폐지는 상당히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우리들의 주장은 이것이다 라는 견해가 강했었죠. 그만큼 노예가 비쌉니다, 여러분. 그죠? 노예 하나는요 말 수필이에요. 수필. 말은 주인이 일을 시켜야 되지만 노예는 알아서 일을 다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노예를 만나면은 엄청난 특권을 당합니다. 인류 역사상 노예가 없었던 데가 어딨어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노예였었는데 아시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단지 우리나라 노예처럼 그렇게 멍에만 메고 있는 게 아니라 노예라는 직 자체가 19세기까지 인류 역사상 쭉 있어 왔었던 거예요. 19세기까지. 그런데 노예는 항상 비쌌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예는 항상 비쌌어요. 그것도 좋은 노예를, 똑똑한 노예, 건강한 노예, 또 순종한 노예, 이런 노예들은 인류 역사상 항상 있었는데 항상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딱 진멸하고 보니까 어때요? 젊은 여자나 젊은 청년이나 이런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 가격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딱 못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알겠지만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해서 못 죽이는 거예요. 우양과 약대, 아이고 그 토실토실한 그 양들, 토실토실한 소들, 야 저건 못 죽이겠다. 그러니까 제일 약할 것들만 사무엘이 딱 말합니다. 너 남녀, 젖 먹는 아이, 우양 다 죽여라. 이렇게 사무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딱 하는데 결국은 딱 그것들만 안 죽여요. 그대로 사무엘은 분명히 이 부분 네가 약할 거니까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너에게 전해주는데 딱 그 부분을 살려두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나 일반 생활할 때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듯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공격하면 저에게 이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반면에 사울은 자기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딱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런 잔머리를 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를 어기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직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백성은 좀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묻는. 왜? 너무 빨리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 한국 사람은 너무 빨리 머리가 변하고 그때그때 아이디어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있습니다.